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본문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첩. 아내 외에 다른 여자입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첩이 있었습니다. 앞에 17, 18장의 미가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하고 에브라임 산지가 배경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씀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런 유사점, 비슷한 점 말고도 더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이는 유사점이 이렇고 주로 안 좋은 점만 닮았어요. 앞에 17장의 미가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도 그리고 이 19장 뒤의 이야기도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는 뜻이 분명하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입니다.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성경책을 딱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 하나님을 믿기나 해요. 입만 열면 여호와, 요즘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좋은 말은 늘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자기 소견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이고 오늘과도 비슷한 이야기란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구석, 구석진대, 백사이드이다. 레위인이 원래는 하나님의 정해준 48개의 성에 거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족속도 있고 또 제사장 외에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겹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겹만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더라. 왜 거기에 있겠어요? 먹고 살려고. 앞에 17장에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붙어가지고 옷 10개 받고 옷 받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레위인도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교회에 되면 목사들이 이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은 이제 목회자 그룹이라 합시다. 목회자 그룹이 이러한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 건 없고요. 아마 거기서 다른 지파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레위인이 첩을 뒀다. 아브라함도 첩이 있으니까 모세도 첩이 있으니까 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첩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다.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여자를 첩으로 뒀다. 뭐 어떻게 만나가 첩으로 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야가 첩으로 뒀다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첩이 행음했다. 행음했다는 거는 엄나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행음했다 하는데 이 행음하다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싫어하는 행음하다는 엄나나 행위를 하다는 말도 있지만 싫어하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하여 집을 떠났다 할 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한편 화가 나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해서 땅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행음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둘 다 뭐 번역을 그렇게 해도 뭐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행음했다 하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첩이 행음을 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첩이 그냥 남편을 두고 떠나요. 떠나는데 불르는 남자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친정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불륜을 행하면 어디로 갑니까? 불륜한 남자하고 어디 떠나죠. 근데 남편한테 얻어맞으면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가요. 이 분위기는 행음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떠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게다가 남편이 첩을 데리러 가는데 하인 2명,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와요. 하인 2명, 나귀 2마리. 선물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세상에 불륜한 여자, 그리고 집을 떠난 여자. 데리고 온다는 자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좀 그렇죠. 뭐 막장 시대지만은 그래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은 화가 나 여자를 달래고 데리러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절 보면 레위인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해요. 이것도 그렇죠, 그죠? 왜 다정을 모르겠어요? 그 남편은 평소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내가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할게 이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행음하다는 번역과 그리고 화가 나서 가버렸다는 번역 이제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전어 문맥을 통해서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다정하지 않은 남편에 찾아와가지고 다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자들 그러면은 마음이 녹초고죠. 이제 여자 집에 갔어요. 먼저 그 첩을 만나서 그래서 첩을 만나 다정하게 말하니까 이 첩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김서방이 달라졌어요. 김서방이 나한테 이제 다정해졌어요. 아버지 화 푸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사위가 그동안 자기 딸을 때리고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 내 딸에게 잘하겠다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어쩌든지 사위 어제는 내 잘해줘가지고 사위 마음을 달래는 거죠. 우리 딸 잘해주라. 그래서 이 사위가 하루를 머물 때 또 먹이고 뭐 마시게 하고 또 하루 먹이고 마시고 아무리 사위가 이쁘다고 사흘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흘 지나면 나흘째, 5째 되는데도요, 또 먹이고 마시고 먹이고 마시고 하는 말이 즐겁게 지내라. 어쩌든지 우리 김서방 마음을 풀어 우리 딸에게 잘해주라.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뭐 이 사회가 뭐 하루 이틀 지낼 때 괜찮은데 이제 5일째 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인이 말려도 이제 갑니다 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10절에서 15절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여부수가 있습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때 여부수에 이 유다지파에 주어진 땅인데 유다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부수의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다윗 때입니다. 오래 걸렸죠. 오랜 뒤 다윗 때에 여부수를 정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제 걸어가는데 여부수에 도착했어요. 해가 저물었어. 종이 하는 말에 주인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하니까 레위인이 여부수가 이방인 동네라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여기 있다가 나 큰일 날 수도 있어. 우리가 위험해. 그냥 여기 지나가지고 좀 더 걷자. 좀 더 북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베들레헴 남쪽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북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베들레헴에 이제 지나면 여부수가 나와요. 여부수 다음이 이제 기브아, 람마, 기브아 다음에 람마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자. 말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뭐 옆에 광명이 있고 옆에 뭔가 구리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기브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기브아로 갔는데 이제 아무도 이 일행을 반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브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16절 이후 내용입니다. 16절 이후 21절까지도 그렇지만 16절 이후에 이 사사기 19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레위인 일행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레위 일행이 그 거리에서 지금 뭐 어디 잘 곳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나그네 모습이라. 근데 아무도 이 레위 일행에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질 않는 거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방인 지역 여부수를 떠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종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거기 제가 자자 할 때 자지 여기 지금 오늘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레위인 일행을 보게 됩니다.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지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예전에 사무엘상하 이제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쫄기가 나오고 꽃이 피는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이야기 흐름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앞에 17장 미가 이야기에서도 너 여기서 뭘 하느냐, 뭘로 고자 하느냐, 무엇을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어디로. 사실 우리 믿음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위하여 혹은 어디로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충분해요. 낙엽에게도 줄 집도 많고 연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 들어가도 희세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를 반기는 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서 이 레위인이 하는 말 특이한 게
자기 집으로 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우리를 재워주는 집이 없습니다. 레위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에브라임 산지로 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이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하고 이제 첩하고 종 나귀하고 이제 그 노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 노인이 환대합니다. 먹을 거 주고 쉴 거 주고 그래서 즐겁게 쉬고 있는데 이제 요 본문 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만 아니라 그냥 성폭행이 아니라 윤간 그리고 시체를 토막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21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나요?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 믿음의 조상도 첩을 가졌으면 나도 가질 수 있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 사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자기 소견대로 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첩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첩을 맞이한 겁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그래서 이 행음하다는 이 동사를 화가 나서 혐오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첩을 맞이해야 했는데 정욕을 따라 결혼을 하면은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부 사이도 정욕에 따라서 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기분대로 대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줄게 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구란 것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첩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했대도 이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거예요. 그 레위인이 자신의 소견대로 첩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첩도 그렇죠. 야가 이 남자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첩이라도 결혼한 거 아닙니까? 했으면 이 남자가 어떠하든 남자가 또 살아야죠. 근데 그냥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 같은데 가해자도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도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입만 열면은 주가 주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죠. 매일의 인생 이제 잠시는 편해요. 왜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정속으로 사는 거 힘들죠, 그죠? 정속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법을 쓰죠. 그 편법을 이제 무마시켜 주는 게 이제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성경을 봐라 이런 일도 있고 아이고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예배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예배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자기가 맹세했어요? 맹세를 하지 마. 맹세하다가 불편하면 맹세를 안 지켜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맹세를 지켜요. 그러면 맹세를 지킬 때는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해. 안 지킬 때는 이유가 있어. 꼭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늙어가는 사람들. 당신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도 그런 걸 배워가요, 지금. 이런 경우 잠시는 편하지만 요 뒷이야기 보면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레위인의 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첩이 되었으면 잘 그래도 남편 섬겨야죠. 만약 이제 행마다로 번역을 하면 이 여자가 문제가 있죠, 그죠? 말하자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첩을 두는 사회, 그리고 첩이 쉽게 바람 피울 수 있는 사회, 혹은 첩이 쉽게 집을 떠나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갈 수 있는 사회,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바람난 사회예요. 혹은 레위인이 첩을 안 쫓게 돼 있다, 평소에. 뒤에 보면은 아주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폭력을 행사한, 그 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 사회가 이 레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약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욕과 욕망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장인을 레위인을 붙잡는데 하루를 붙잡고 이틀을 붙잡아요. 장인이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그때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장인이 사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자기 딸의 행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사위의 남편이 내 딸을 두드려 패가지고 내 딸이 못 살겠다 해서 떠나온 것이든 간에 이 문제 어른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 남편, 그러니까 이 첩의 남편이 사위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훈훈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루 먹고 마시게 하고 하루 또 먹고 마시게 하고, 이 장인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위의 마음만 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무마시켜. 아이고 우리 사위 내 딸한테 잘해야 되는데, 내 딸이 바람을 피웠다면 아이고 내 딸 그거 흠잡지 않아야 되는데, 혹은 내 딸이 못 살겠다고 왔으면 아이고 내 딸이 이제 살만하게 내 딸한테 잘해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레위인 사위를 둔 거예요. 목회자 사회를 쫓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사회를 쫓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목회자 사위를 두고 목회자 남편을 둔 그 처가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 집은 다 다쳐가지고, 그죠? 다 다쳐가지고 목회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죠. 알면 다쳐.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기브아 사람들의 레위인 일행을 거절하는 것도 그래요. 레위인 일행이 여부수에 도착했지만 여부수를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는데, 사실은 여부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기브아 땅이 그래도 바라고 갔는데 기브아 땅의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이거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나그네 대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레위 일행을 보고도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도 어디서 오셨냐, 어디 뭐 쉴데가 있냐고, 우리 집에 가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안 됐다 싶어서 자기 집에 데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브아 노인이 레위 일행을 영접하는데, 이 노인이 등장하는 이 구조, 딱 등장하는 구조, 요 모습, 이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노인에게 한번 여호와 집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나 레위인인데요, 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 목회자예요. 혹은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겁니다. 근데 이 노인은 그런 그게 없어요. 그냥 어떤 뭐 명분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어디로 가냐고, 어디 있어, 어디로 가냐고, 이것만 물어요. 그리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쉴 데가 있냐고,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할 때도 별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정성을 다해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노인은 악하고 선한 행위를 아는 노인으로 등장해요. 반면에 레위인은 요 뒷이야기에서, 요 뒷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뒷이야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레위인은 나 여호와 집으로 갑니다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 노인은 그냥 한 촌부요. 그런데 이 노인은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아는 레위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내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짓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 뭐 얼굴이 선하고 웃고 뭐 친절하고 이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이야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생이 좀 험악해도 선악을 분별해서 죄를 안 지으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선하고 좋아, 근데 죄를 그냥 자기 소견대로 알아서 덮어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 본문에서는 노인이에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상적이냐는 거. 정상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회는 정상 비정상이 이게 없어요. 다가 비정상으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가 욕구와 욕망의 시대 아닙니까? 그 욕구와 욕망의 시대,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배우는데 욕구와 욕망의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바깥에서 살아간 사람은 자연스레 이 욕구와 욕망의 사회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 존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면. 근데 반대로 욕구와 욕망이 그 사회 속에 살 때 그 패턴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욕구와 욕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목사고 장로고 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인정 욕구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닫아버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하던 방식,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습득
납득한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뭐가 정상입니까? 가끔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 성도들이, 좀 배웠다는 성도들이, 남자들이 뭐 정상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하는데 정상이 뭐고 상식이 뭔지 압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의고 뭐가 불이고 아십니까?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뭘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저울과 추로 청량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청량하세요. 이 교회를 청량해요. 그래서 교회부터 먼저 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먼저 치십니다. 제일 먼저 청량하시는 것은 교회요, 교회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바라면 그래도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요, 그래 비정상이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오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당신 소견이요 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잖아. 나이 들었는데 그거 틀렸어 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돼. 무엇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생각 그렇게 필요 없어요. 교회를 하는데 무슨 여러분 열정 필요 없어요. 교회 사실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을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불러주신 거 은혜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제가 이 백화점 점주 아닙니다. 자꾸 백화점 고객 흉내 내지 마세요. 성도님도 이 딱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그 뒤에 괄호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그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가? 나의 주님이 맞나?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잔다.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흐트러짐 없이 자는 거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조는데 들을 건 다 들어. 희한하죠. 그 어른들은 안 조는데 잘 안 들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이 아이들은 자기 소견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이 부모님 말하면 예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 드니까 머리가 나빠진 것 같다 그래. 저도 나이 들고 있어요.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이야. 그 말을 자꾸 하지 마요. 나이 드니까 뭐 외워도 안 되고 뭐 해야 돼. 외우고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게 되지. 아이들도 외우고 행동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하려고 해요.
어른들은 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참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시대도 그렇게 닮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어쩌든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면 어떻게 할까? 한번 그거 고민하셔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이렇게 지하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